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가 있느니라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의 길을 원하며 예루살렘 조국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게 기회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을 통하여 느헤미야를 유다 총독으로 세워서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도록 합니다. 느헤미야는 유다 총독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딱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일을 하면 되겠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돌아본 후에 성벽에 참여할 자들을 불러 모으고 하나님이 이제까지 선한 손으로 도우신 일들을 쭉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기도에 응답하셔서 자신을 유다 총독으로 아닥사스다 왕이 임명하여 이렇게 성전을 재건하게 했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함께 하셔서 이 성 재건하는 일을 다 완성하게 할 것이다. 물론 그 과정 속에 지난 일들처럼 여러 가지 시련들이 찾아오겠지만 그 환난 속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신실히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믿는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만난 하나님을 나누지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선한 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참여하기를 원하며 자원하여 우리가 성을 건축하자 그렇게 말합니다. 18절에 보면 2장 18절에 보면은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곧 예루살렘에 돌아온 느헤미야가 이 성 쌓는 일 엉망진창이 된 이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는 일을 어떻게 시작하는가, 그 시작하는 지도력 리더십이 무엇인가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것을 딱 나누니까 그 듣는 심령들이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성을 쌓으면 되겠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래 우리가 건축하자 하고 쭉 힘을 내어 자원을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제 사람들을 배치해요. 배치하는데 1절에 보면 3장 1절에 보면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대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벽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벨 망대까지 성벽하였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사람들에 대해서 모릅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태어난 후세대가 됩니다. 예루살렘에는 처음 이제 돌아왔습니다. 누가 누군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부터 딱 일을 시킵니다. 아주 중요한 성전의 제물을 가지고 들락날락하는 양문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자기 가족들과 함께 성 쌓는 일을 딱 분담을 맡아서 하지요. 그러면서 성 쌓는 일을 다 배치를 하기를 저 3장 32절에 가보면은 성 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정수하였느니라. 양문에서부터 쭉 왼편으로 이렇게 서쪽으로 쭉 진행해가지고 마지막 마치는 양문 부분에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맡아서 했다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성 쌓는 일을 하는데 대제사장도 마찬가지고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뭐 어떤 생업한 다 생업들이 있는데 그 생업들을 다 챙기려면 성 쌓는 일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 이유들이 있지만은 이것은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이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집중해서 성 쌓는 일에 지금 함께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성 쌓는 일이 오랜 시간이 걸리면 안 돼요. 빨리 마쳐야 되고, 그래야 자기 생업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경제 활동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장기전으로 가면 아주 힘들게 되어지지요. 뿐만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 그 중에는 믿음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뭐 성질이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책임감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 누가 문제가 발생할지, 이 성 쌓는 일을 시작하는 일이 그냥 순탄하게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일도 그렇잖아요. 끊임없이 시련이 찾아오지요. 거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일은,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일에, 예수 믿고 좁은 길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복 강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가는 길에 많은 시련들이 찾아오는데, 그 시련들을 다 이겨갈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시험을 다시 시작했는데 이 사람 저 사람 다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일을 맡겼는데 많은 문제들이 찾아오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는데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성 쌓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유다 총독이 되도록 해가지고 돌려보냈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사무엘이 엘리 후에 제사장의 직분을 맡아서 사사가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하는 말입니다. 사무엘이 다스리는 동안은 평화가 있었더라. 엘리 제사장 때는 블레셋에 시달리고 심지어 법궤까지 빼앗겼는데, 어떻게 사무엘이 있지요? 미스바 운동을 하거든요. 하나님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그 도우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무엘은 백성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백성들을 다 말씀으로 가르치고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겠다. 느헤미야도 이런 백성을 다 배치시켜 놓고 자기가 먼저 하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이 백성들은 누군지 모릅니다. 근데 다 맡겼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원을 불러서 너는 큰 용사라 하면서 미디안과 싸움을 맡겨요. 미디안 군사 13만 5천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이 기도원이 이 미디안과 싸울 사람 다 모집을 했더니 3만 2천 명이 모여. 3만 2천 명. 그런데 하나님이 많다는 거예요. 3만 2천 명이. 미디안 군사는 13만 5천인데 어떻게 3만 5천이 많습니까? 숫자를 계산하면 그렇지요. 13만 5천이 많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힘으로 삼으면,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으면, 다윗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 있는 믿음의 사람이 필요하다. 두렵고 떠는 자는 돌려보내라. 그래 가라 했더니 있지요. 2만 2천 명이 가고 1만 명이 남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많다. 돌려보내라. 그래서 300명 데리고 딱 나가서 13만 5천을 물리칩니다. 그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양이 문제가 아니고 질이다 하는 거예요. 내 믿음의 질이 질.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일에 계속해서 시련이 찾아오겠지요. 근데 믿음의 질, 하나님의 힘으로 삼고 확신 가운데 가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무슨 일을 만나도 피할 길을 내실 것이고 반드시 약속의 복에 이를 것이다 하는 확신이 있어야지요. 느헤미야는 확신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한 손으로 여기까지 도우신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도우실 것이다. 그래서 기도하며 백성들이 다 행하지만은 다 맡겨서 성 쌓는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으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골리앗이 쳐들어왔지만 미디안 군사는 13만 5천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믿음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조금도 염려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신 것을 경험한 느헤미야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다 일을 맡겨서 이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말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둔다고. 그래서 온 방을 저 동네를 비추게 한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어디에 있습니까? 이 큰 일들, 지금 계속해서 시련이 찾아올 일들, 이 성사는 일을 위하여 빛을 비추게 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나누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냐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성사는 일을 다 마치도록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요. 기도원이 모집한 용사는 3만 2천 명 많다는 거예요. 300명이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갑에 돈이 3만 2천 있는데 많다는 거예요. 300원이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확신이 있으면 다 이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약할 그때 꼭 강함이라. 내가 약하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은 빛을 비출 수 있어요. 어둠에 있는 자들, 돈 때문에 절망하는 자들, 이성 쌓는 일 또 많은 방해가 있을 것인데 시련들이 찾아올 건데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소금이 소금의 맛을 잃으면,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힘으로 삼지 않는다면,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미디안의 용사를 물칠 수 있냐 이거예요. 어떻게 이 성 쌓는 일을 시작할 수 있냐고. 소금의 맛을 나타내라고.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것이라고. 홍해 앞에서 기도하는 모세처럼 소금의 맛을 나타내는 거. 예수 믿는다는 것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나타내라고. 주님을 따르면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했어요. 주님을 따르면은 여기에 빛이 비춰져요. 하나님이 마음에 주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힘으로 삼으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실 것이다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되어지죠. 기도하는 나의 기도 소리를 드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실 것이라고. 세상 끝까지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항상 어떤 경우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 바라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게 하여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도우십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사랑의 하나님을 힘으로 삼으라고 권면하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매일같이 따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